할렐루야. 네. 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우연히 재판 장면이 나오는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다른 법정 프로그램들처럼 누가 옳고 틀린지를 찾아내거나 혹은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추리해서 밝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 판사가 나와서 쌍방 간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고 서로가 화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는 도저히 감정이 극에 달아서 서로 양보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좋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늘 쉽게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말들은 사실은 바울이 법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의, 정죄, 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 뭐 뒤에 보면 성령의 법, 양자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법적인 용어들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법적인 판결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TV 프로그램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TV 속의 프로그램은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최종 판결,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내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 재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최종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는 모든 내용들의 결과가 5장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장까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한마디로 그러므로 뒤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4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1%의 공로도 내세울 수 없다.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4장까지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워진 우리는 그 1절 뒤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합니다. 의롭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로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요함을 잃지 않는 걸 우리는 종종 봅니다. 진짜 영성은 큰 사건이 왔을 때, 큰 고난이 왔을 때, 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사건이 와도 평소와 같이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이 일하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평강은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런 평강을 누리는 사람도 모든 일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객관적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적대적인 관계가 끝난 차원을 넘어서 매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선서문이에요. 최종 판결문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리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졌었고, 이거는 전혀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진노를 나에게서 완전히 걷어가시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진노를 걷어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 쏟아내셨고,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뀐 걸 말해요. 그 전까지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반대로, 완전히 이 반대 극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거죠. 죽어야만 했던 죄인이 영원히 함께할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냐, 안 느끼냐 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감동과 상관없이 이미 법적인 판결문으로 내렸고, 이거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이 법적인 선언으로 확정되어진 이 화평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때부터. 화평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평강은 보통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 화평을 누린 사람이 비로소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될 가정에서의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식의 자리,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위치를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고, 그러므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깨지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내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이 화평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 화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 모든 이 문제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었구나를 인정하며 회개를 통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생긴 갈등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문제가 해결될 때예요, 사실은. 더 큰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은 문제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문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화평이 그 진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면 이 땅에서 겪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2절에서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럴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요,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어떤 희망 고문과 같이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법적인 판결문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고하게 정해놓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근거로 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평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다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나는 화평한 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습니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곧 아내의 자리나 남편의 자리, 자식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요? 깨어진 평강이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한 말씀을 생각하며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인생은 참 복잡하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슬픈 일도 같이 늘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고난, 환난이에요. 그죠? 좀 전에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연이어서 환난을 이야기해요. 환난이란 말은 짜내다, 누르다, 쥐어짜는 것, 분쇄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누르고 짜내고 분쇄하는 게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늘 맹목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것이 어떤 건지 잘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잘해준다거나 혹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운다거나 이렇게만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위해서 혹은 거룩을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 편안한 잠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지만 때로는 가난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100%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또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누르고 부수고 짜내는 필수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의 목적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 그 말 뜻이 환난을 즐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즐겨라 이런 거 아닙니다. 환난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 학대예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난을 겪는 게 마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 것처럼 여기고 그거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환난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또 나처럼 힘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저들보다는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행위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또 다른 형태로 환난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환경, 처지,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해요. 또 사실 환난 그 자체에는 기쁨이 없죠. 환난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환난을 미워하십니다. 그걸 즐겨하시지 않으세요. 고통을 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거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환난이 주는 유익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 환난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되면 그 환난 뒤에 인내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온유와 화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견디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를 이루기가 과연 가능할까? 쉬울까? 어렵죠.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이 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버틴 게 아니었어요. 요셉도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꾼 꿈을 기억해서 그 꿈을 가지고 버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죽지 못해 산 거예요. 그냥 버틴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욥도 그 고난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그 말 계속 하거든요. 이 악물고 버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인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수준의 인내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연단이란 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를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연단이란 뜻이 캐릭터라고 나와 있어요. 캐릭터. 국어사전에 연단을 보니까 단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헬라어 원문도 찾아보니까 거기도 캐릭터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씁니다. 캐릭터랑 단련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이런 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 혹은 단련된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캐릭터란 말이 뭐 그 사람의 기질, 성품, 인격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단련된 또 이제 연단된 인품과 인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내 인격을 단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인내가 이제 때론 내 삶의 해석이 되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어 갈 때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온유와 화평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인내로 자란 이 성품과 인격은 마지막에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인격 자체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하고 목사들은 뭐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뭐 툭하면 이렇게 성추행범이나 뭐 이런 성범죄한 사람 보면 꼭 목사 장로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다가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겪게 되는 이 고통을, 이 환난을 소망으로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이 나와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그 환난은 또 내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생긴 내 안에 있는 깊은 우상을 또 보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늘 내가 만든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혹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느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신뢰하는 것이 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자에게 주는 또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소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환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이쯤 되면요, 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성경에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 없는 것 같고, 환난이 소망을 낳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아니 오히려 그 환난이 오면 기도도 안 되고 묵상도 안 되고 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난 왜 이러지? 성경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내 의지가 약한 것인가?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묵상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입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내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내게 진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납득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모든 진노는 끝이 났거든요. 환난으로 인한 기쁨은 환난 자체가 내게 기쁨을 준다는 걸 말하지 않고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소식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그걸 아는 사람은 내게 있는 환난과 고난이 내게 형벌을 주기 위해,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내게 진노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쁨을, 소망을 내가 이룬 성취에서, 내가 이룬 소유물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걸 통해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덧없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이뤄서 기쁨을 잠시 누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또 그 성취가 사라지면 그것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이 내 행위와 무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역시도 내가 이룬 성취와는 무관합니다. 고통과 환난 때문에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런 의지도 안 생기고 소망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신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옆에 사람이 기도해 줄 거예요. 또 누군가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주면 돼요. 같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주님이 언제부터 날 사랑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6절, 8절, 10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비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취, 소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이 말을 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이 믿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까지도 평온하게 맞이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실패해도, 조금 넘어져도, 기도할 힘마저 없어서 불안해할 때에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변함이 없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인내와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변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전도를 못하고 큐티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를 꼭 껴안아 주시고 또 힘들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옆에 사람을 같이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잠시 제가 이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제가 끝장을 내고 싶어서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린다 유서를 쓰듯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 인생을 끝장냈어요. 하나님 전 어떻게 해요? 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 어떻게 이 상황에 저를 던져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낼 거예요. 전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난 기다렸다. 세상이 너를 끝장낼 때 난 기다렸다. 왜? 내가 일할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는 스스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전 믿어요. 세상이 끝장낼 때를 기다려라. 세상이 너를 낭떠러지로 빠뜨릴 때를 기다려. 난 그때를 기다려. 왜? 그때 비로소 네가 100% 순수하게 날 찾을 것이고 그게 엄청난 힘이 되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와, 그때부터 비전이 눈에 보이는데 야, 추락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날개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아주 작은 새처럼 새가 뭐 개운해졌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고 있어요. 너 누구니? 저 쉬고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외부하고 격리시켜놓고 이 훈련 시키셨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인기도 다 떨어졌고 명예도 끝났고 다 막 이유 없이 악플 달고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래요? 다 시끄럽고 선이야.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벽에 대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전 누구예요? 전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에게 사랑받아야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가치가 입증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태어난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각도를 바꿔서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고 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계속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게 내 방향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왜? 난 하나님의 딸이니까. 네, 어제 이 영상을 제가 잠깐 보고 보여드릴까 준비했다가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뺐는데 지금 보니까 안 빼져 있길래 그냥 있는 김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행위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실력, 내 행위를 보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너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의로워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널 은혜 준 거 아니라고. 너가 행복한 거, 용서받는 거,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행복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초청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내가 받을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남겨놓지 않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거질 수 있는, 때로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